불란서 요리 가운데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가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그리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물이 뜨거우면 펄쩍 튀어나오니까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한 불로 살살 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온도 차이를 모르고 졸다가 삶아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살집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또 먹고 살만한 직장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세상 일에 너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지금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이 현실의 안도감에 취해서 그 영혼이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은 외부의 침략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바로잡는 비전이 사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참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코앞이 닥치기까지는 인생이 도대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루 세끼 먹기 바쁜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 학생 때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느라 바쁘고, 졸업하면 직장 가느라 바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장만하기 바쁘고, 또 아이 길러서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은 늙고 인생의 근본 문제 따위는 나의 안중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심심풀이나 어린이 낙서 마냥 무의미하게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전체 삼라만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야 더더욱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싱그러운 젊음을 누릴 때, 우리가 한 시간도 더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가 내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바르게 평가하는 분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스승도 아니고 대학 교수나 이 땅의 법관들이 내 인생을 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 기립박수하고 만세를 외치고 만점이라고 해도 옛날 히틀러 얼마나 그 백성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하고 하이 히틀러 그랬지만, 이북에서 김일성을 얼마나 그런 신처럼 떠받들었지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빵점이라면 빵점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벌떼처럼 일어나 내 인생은 빵점이다,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박수치시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앞선 뛰어난 평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는 하나님 자신이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에 이끌려 사신 분을 발견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풍 오신 분도 아니고요, 한가하게 여행 온 분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인간이 어떻게 사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천사가 한 말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로마의 나라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길을 보이시고 친히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직접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초점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결심한다는 말이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인데, 프로소폰은 얼굴이라는 히라보예요. 에스테리센은 굳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비장한 각오,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자들이 막아서 있고요, 이방인들이 넘겨주기로 결단한 곳이에요. 군중들의 야유가 있고 지독한 배신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째찌게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굳게 하시고 단호히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던져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만민이 살게 되고,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섭리를 이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단을 벌써 만세전에 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또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평생 십자가를 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일직선의 길을 걸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이 목적을 향한 길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와 책동과 유혹의 주동자는 사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사역을 막도록 가장 발악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기도를 할 때 찾아와서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돌들로 떡을 해 먹어라. 이 세상에 많은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런 3가지 질문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번에는 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저를 왕 삼자 그랬어요. 이것도 사탄의 괴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왕이 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놀아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박수치는 일도 단호히 뿌리치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탄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 간다,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앞세운다, 단호하게 야단쳤어요. 이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말로 예수님의 큰 사업을 막으려고 몸부림친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빈셀 틈 없는 치밀한 계획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끈질긴지 악착같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까지 따라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하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하나님 아들이거든 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좌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화가 폭발하고 이제 못해 먹겠다 내려왔으면 인류 구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빗발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는 조금도 오차가 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목적에 이끌리는 이 크고 위대한 삶을 성공으로 마칠 수가 있었을까?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목적에 이끄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원동력은 철저한 자기의 비우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세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자신을 철저히 비웠기 때문에 무수한 모욕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딴 마음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의 눈이 가고 박수의 문이 가고 세상이 걷는 평안한 길에 눈길이 갔다면 십자가 대속의 길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비움을 통한 희생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세상의 욕망과 안일과 나태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의 뜻으로만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순위를 두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번제나 속죄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피를 알리는 예고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자와 속죄제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 잔을 거둬가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의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목적이라는 이름,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고 세상이 주는 필요와 요구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이 평생 목적을 향해서 초지일관 나가게 된 배경은
끊임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 기도로 기초를 쌓으셨습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가 연약한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한 번 명에서 쫓아냈거든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귀신이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니까 나가니까 제자들이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날 밤 십자가를 담당하는 굳은 의지를 결의한 것도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한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은 살점을 찢는 채찍도 이기고 십자가 순환도 이기고 죽음도 극복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시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다 근본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 시각에 내가 나가는 방향이 옳은가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뜻은 희미해지고 주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기도 가운데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적으로 이끄는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셔서 주님을 도왔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지시하고 안내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주고 선하신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도 성령님이셨어요. 귀신을 쫓도록 역사한 이도 성령님이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그 기도를 도우신 이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이기게 한 분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모든 걸 도우시고 감찰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나침반처럼 우리 배가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늘 각성하게 하시고 그 목적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목적으로 이끄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을 늘 생각했어요. 종말론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는 자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는 자는 세상의 잡다한 즐거움에 심취하지 않고 현재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버리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것도 그에게는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근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진통이 있지만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그 고통이 언제 있었느냐, 환한 미소를 띠고 아이를 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산고로 돌아가셨지만은 무수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무수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사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산댄다. 이번에 샤이니가 그렇게 적고 자살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노덕거리고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고 세상을 산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 삶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어요. 토머스 칼라일은 말을 하기를 목적이 없는 삶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한 것처럼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텅 빈 강정과 같아요. 그리고 속이 빈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는 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잘했는데 늘 말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니 결국은 탈선해서 참 대학도 제대로 못 갔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고요, 가치가 있고요,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더 굳세게 세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목적을 따라가는 길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길이겠지만 그것은 영광의 길이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한결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7년대 흉년 가운데 만민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말했는데, 평생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 올리는 정말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았고 초절일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과거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이 세대에게 주신 사명을 이 세대만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나라 이 시대 바로 이곳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직 너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세상에 더 살아서 나의 일을 꼭 하고 오너라.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인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룰 사람인가? 나를 향하신 목적을 내가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거대한 뜻과 목적을 향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허다한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